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저는 환난 시대도 아니고 역경의 시대가 아니라면 잘 살아야 돼요.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깡통 차는 일이 있어요. 잘 살아야 돼요. 부자로 사는 게 아니라 잘 살아야 된다고. 잘. 그러니까 돈이 많아도 견병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 견병. 견병이 뭐죠? 개견자 떡병자. 뭐요? 난 차마 강단에서 개떡이란 말은 못하겠고 그냥 견병같이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걸 줘도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자, 더 이상 쌓아놓을 게 없으니까 이제부터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결국에는 부자가 돼서 뭐 하는 거예요? 향락을 위해 살겠다는 거야. 그를 향해서 주님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생명을 취하면 그 많은 것이 누구께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르게 사는 거예요. 바르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경제 부흥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경제 부흥을 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복 있는 사람으로서 세 가지를 꼭 간직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뭐냐? 첫째로는 주님의 나를 잘 성별해야 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주 1을 잘 지키란 말이야. 주 1. 따라합시다. 주님의 날. 다시 크게, 주님의 날. 누구의 날? 우리는 주일이 일요일이라고 생각하고, 또는 공일. 옛날에 할머니들은 주일을 공일이라고 그랬어요. 토요일은 반갱일, 맞아, 반갱일, 반공일, 반이 비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야. 그날은 주인이 있는 날이야. 주인이 있는 날. 공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주일이라고 그럽니다. 일요일도 아니고 우리에게는 주인이 있는 날, 주님의 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날이 어떤 날이냐 그랬더니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날을 복되게 했다 그랬어. 복되게. 이 하나님이 엿새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날을 복되게 했다. 세상 사람도 길일이 있어. 길일. 그래서 그날을 택해가지고 뭐 결혼도 하고 이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지만 우리가 특별히 주일은 내가 우리 하나님과 만남의 날이에요. 이걸 우리는 얘기할 때 안식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58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 날은 존귀한 날이고 아주 즐거운 날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어느 날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하고도 귀한 날이 주님의 날이에요. 그리고 이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다가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예배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영으로 하나님과 내가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교제.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그냥 목사님의 순서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것 같지만 절대 아니에요. 예배가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이 땅에서 모형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 믿는 표정을 지니까 이사야서 6장을 잠깐 볼게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서 6장을 잠깐 보세요. 이 주님의 날이 얼마나 존귀한 날이고 귀한 날이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고 난 뒤에 나라가 위급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는데 영안이 열렸죠. 영안이 열렸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데 그 보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자, 1절을 읽어볼게요. 이사야 6장 1절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어디에 가득했고 하나님의 성전에,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이 동태눈이라 이걸 못 보는 거지. 영이시잖아요. 영.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열려야 돼. 내 영이. 내 영이 열려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근데 이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는데 2절에 보면 스랍들이 뭐라고 그랬죠? 스랍들은 모시고 섰는데 그랬어요. 스랍은 뭐냐? 천사들의 천사. 자,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가 시작되면 앉아서 예배 드려 일어나요. 일어나죠? 왜 일어나요? 방언하지 마시고 똑바로 얘기해 봐요. 왜 일어나요? 뭘 또 하나님이 그래. 목사님이 일어나라니까 일어나는 거지. 근데 목사님이 왜 일어나라고 그러냐면 그 예배 시간에 영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르신이 우리 집에 오면 귀한 분이 오시면 앉아서 영접합니까? 일어나서 영접합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도 내가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거예요. 부르심인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내게 올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6장 44절에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온 것이 우연이 아니라니까 아버지가 이끌어 오신 거지. 근데 대통령이 초대를 했어도 대통령이 입장하면 일어서서 영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어도 우리가 예배 중에 일어나는 것은 다리 아파 죽겠는데 오는 대로 힘드는데 그냥 앉아 있으라고 왜 목사님 일어나라고 그래야? 그러면서 불평하는 분도 혹 가다가 있어. 근데 그게 영이신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랍들이 모셔 섰는데 6날 둘은 얼굴을 가리고 둘은 날며 둘은 발을 가렸다. 그 말은 단정된 모습으로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올 때는 슬리퍼 직직 끌고 오는 게 아니야. 집에서 입는 옷 가운데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오세요. 그렇다고 또 외상으로 어디 가서 옷 사입지 말고 있는 것 가운데 단정하게 오라는 거예요. 단정하게. 누굴 만나러 오시는 거니까. 인간의 생사합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모른다고. 영이신 하나님이 예배 중에 임재하는 걸 모르고 예배를 드리니까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그 엄청난 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십시다. 3절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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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해요. 임재하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대통령을 인사할 때도 빵빠레가 울리듯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오시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한다고요. 일어나서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여기 보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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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부를 때 보면 꼭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가죠.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하세.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의 소리가 아주 우렁차고 여기 보니까 문지방의 터가
그냥 흔들리는데 예배의 열기가 성전에 아주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야, 예배가 열정이 있어야 돼. 나는 우리 감리교회에서 예배가 그렇게 뜨거운 교회는 파주에 있는 세계로 금난교회. 세계로 금난교회 그 주성민 목사님이 계신 교회인데, 이 주성민 목사님 교회 가면 그냥 예배 드리면 난 숨차서 쓰러지겠어. 그 열정이, 그 예배가 청년들, 젊은이들이요 엄청납니다. 그 열정이. 근데 그 교회가 빚이 많을 때 청년들이 고구마 팔고 막 차 팔고 홍대에 가서 그거 하다가 술 취한 애들 끌어다가 그냥 밤새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찬양팀 쓰게 하고 이런 변화를 줬거든. 그러다가 이래가지고 우리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 회사를 차리고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는 교회가 회사고 회사가 교회야. 그냥 아주 그런 상식을 해가지고 그 사장인데도 그 장로님인데도 그냥 교회 그냥 돈 벌면 자기는 월세 살면서도 하나님에게 선교 사역을 위해서 30억 드리고 20억 드리고 막 이래. 그냥 가면 욕심 나더라고. 왜 우리 교회는 저런 인간들이 없을까? 가보니까 그분이 재무부장이고 그 회사의 전무가 회계고 그래. 오직 그들은 그냥 하나님을 위해 사는데 그 예배의 열정이 그냥 깜짝 놀라. 나는 한번 부흥회 갔다가 통성기도 시켜놨는데 갑자기 젊은 애들이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이 강단 위로. 나 때려 죽이려고 오는 줄 알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고 보니까 제단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니들 왜 제단에 올라와서 기도하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우리는 내 자신을 드린다는 의미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굴복하고 드린다는 의미로 한다. 이야, 거기 가보면 진짜 대단해요. 청년들이 수천 명이 모이는데 어른들이 같이 예배 드리는데도 그거 따라가내라고 헐떡거려. 그래도 교회를 안 떠나는 거 보면 기적이요. 근데 정말 대단한 교회야. 교회가 이제 이 버스를 돌리는데 버스가 돌아야 되는데 이렇게 돈을 이렇게 주고서 버스 하니까 사람이 안 나오면 그냥 오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 교인이 버스를 돌리면 왜 안 나오지? 전화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자, 우리가 버스를 매일 새벽마다 버스를 돌려야 되는데 지금 매일 아침마다 버스가 그저 10대 정도 돌아야 된다. 그러면 10대가 돌아야 되는데 10대가 그 운전기사를 뽑아야 된다. 그러니까 로테이션 하기 위해서 대형 면허증을 딸 사람 나와라. 그랬더니 대형 면허 딴 사람이 70명이야. 가지고 그 돌아가면서 그 버스를 도는데 어떤 젊은이는 직장 가야 되는데 혹시 새벽에 차 못 돌릴까 봐 교회에서 철회하고 새벽 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정이 그 정도 돼야 돼. 내가 그렇게 허라는 게 죄인이지.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이런 표정이요. 아이, 나 저런 부담 들어온 설교하면 오늘 안 올 건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보니까 예배 중에도 천사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방의 터가 흔들릴 정도로 대단한 열정 있는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부르심과 영접하고 경배와 찬양을 하고 나서 다 자리에 앉잖아요. 근데 그리고 난 뒤에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이사야 선지자가 영안이 열리고 보니까 예배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 동태눈이 몰랐지 뭐요. 그래서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다. 뭐 하는 거예요? 참회. 그래서 예배가 딱 들고 앉으면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이
이 예배는 잘 들으세요.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예배는 드리는 거라고. 그러면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참회해야 돼.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회개 기도 놓고 맨 달래는 것만 있어.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거 아니요. 예배는 드리는 거라고. 내가 먼저 참회하고 참회한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그렇게 참회 기도를 하잖아. 하나님 참회 기도를 해.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겸손히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육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그러니까 대표 기도는 길게 하래도 길게 할 게 없어요. 어느 교회 갔더니 대표 기도를 얼마나 길게 하는지 창세기 아담부터 훑기를 시작하는데 아브라함, 이삭, 요셉, 야곱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거기까지 가더구만. 그래서 대표 기도하면 교인들이 다 요단강을 가. 아예 코 고는 사람까지도 있어.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 길게 하지 말라고 당부를 해도 말을 안 들어. 장로님이 교인들이 막 컴플레인 오고 항의를 해도 말을 안 들어. 그러다가 자기는 뭐 성령의 감동 받는 대로 한대나? 절제도 은혜요. 근데 이번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아니나 달라 또 아담부터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던 교인들이 아이 가자 저거 언제 끝날지 못해 가자 옆구리 쿡쿡 찔렀다네. 이분이 기도를 딱 끝나고 나니까 43분을 기도한 거예요. 43분. 기도 딱 끝나고 나서 보니까 교인들은 다 가고 목사님 오고 사모님 오고 자기만 남았더랴. 그 부인도 열받아서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미안하니까 목사님 교인들이 언제 다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씩 웃으면서 아브라함 시대 때 갔어요.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그 장로님이 아브라함 얘기할 때 다 갔다 이거예요. 이건 설교가 아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모든 성도들의 그 공적 예배를 중보하는 기도잖아. 중보하는 기도. 근데 그거를 자기 신세 때 어느 교회 가면 또 웃겨.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또 막 기도 시간에 목사님을 친다. 그러니까 또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그 장로를 또 팬다.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지 복음이 치고 패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교회가 그게 되겠어요. 그게. 근데 여기서 그 참회의 기도를 딱 올리니까 6절을 보세요. 6절 시작. 그때 그 서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네개로 나눠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중보 참회의 기도를 하고 나니까 천사가 와서 제단에 숯불로 다 입술을 뒤져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하면 성가대에서 화답성이 나와 안 나와? 허허. 대표 기도하면 성가대에서 화답성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그게 내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화답성이야. 그게 없으면 간주라도 한다고. 성가대가 없으면. 그 성가대가 그래서 가운 입는 거예요. 천사라고 천사. 비록 뚱뚱한 천사도 있고 호쭉한 천사도 있고 안경 낀 천사도 있지만 그게 특별한 거예요. 이 예배의 중보자. 그래서 성가대가 참 은혜스럽고 하나님 앞에 바로 드려지면 예배가 굉장히 쉽게 연락돼요. 근데 성가대하고 좀 일찍 왔다고 해서 목사님 설교하는데 요단강 가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설교하자마자 지당한 줄 알아요. 그러면요 목사님이 거짓말할 리가 있나? 이렇게 조는 사람이 어떤 사람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부정적으로 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어쩌면 놀래라 감격적으로 조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은혜가 안 돼.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 내쫓는 법이 3가지가 있잖아요. 목사 내쫓는 법. 첫째, 설교 시간에 뚫어지게 쳐다봐라. 겁나서 도망간다. 그래도 안 가거든.
아멘을 씩씩하게 해줘라. 그러면 자기 죽는 줄 모르고 소리치다 과로로 쓰러져 죽을 거다. 그래도 안 쓰러지거든 대접을 잘 해드려라. 배 터져 죽어나갈 거다. 그런 얘기. 무슨 말인지 알아듣나 모르겠어. 근데 자, 이렇게 입술로 다 지져지고 난 다음에 그게 뭐냐면 참회와 용서예요. 따라합시다. 부르심과 영접, 경배와 찬양, 참회와 용서. 그리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게 말씀과 결단인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제서 자 8절을 보십시다. 이사야 선지자가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거예요. 이게 말씀인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잖아요. 설교가 뭐예요? 프리칭입니다. 프리칭. 선포예요. 선포. 요즘에 보면 자꾸 설교가 이렇게 설득을 하려고 그래. 설득. 설교는 설득이 아니야.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니까. 요즘에 이렇게 부흥회 같은 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선포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멘 하는 거지 따질 게 없어. 물어볼 것도 없고. 이게 부흥회는 내가 물어보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지만 설교는 그냥 선포예요. 선포. 누가 나를 위해서 갈꼬? 그랬어요. 그랬더니 결단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르되 이사야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어.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고 난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냐? 결단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결단이 이루어지고 난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이고 그 봉헌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축도를 받고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에 승리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예배예요. 그게 그냥 예배당에 와가지고 그냥 앉았다가 졸다 가는 게 예배가 아니고 그 예배 중에 누굴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나라가 다 망해도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세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다. 이스라엘 나라가 다 멸망해도 이 나라가 누구 때문에 사느냐? 구루터기 때문에 산다. 어떤 구루터기냐? 거룩의 씨. 거룩한 예배의 사람들. 예배의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하나님이 회복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고 경제 부흥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예배를 성공시켜라. 예배를. 아멘.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의 날은 아무리 바빠도 그날은 주님과 만남의 날이야. 주님과 만나는 날. 이게 주일이요. 주일. 그 주님의 날. 우리 아이들 뭐 학원 간다. 어디 간다. 아니야.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과 교제하는 날, 주님을 만나는 날, 주님의 날을 잘 지키세요. 그러면 이사야 58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면 이런 말씀이래요.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며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를 잘 지키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심령의 복이 온다는 거예요. 집안에 근심과 걱정과 사고가 없다는 거예요. 평화가 이루어져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가 주어져. 그러니까 집안에 근심된 일이 없어. 근데 자녀들을 예배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가정의 예배가 상실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눈에 눈물이 많고 가슴이 답답하고 자녀 때문에 속상한 일도 많을 것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빼먹지 말아야 된다. 제가 어렸을 때 제 고향이 인천 앞바다 대부도거든요. 대부도 제가 종현동에 살고 우리 교회가 고요지라고 하는 곳인데 꼭 십리길이에요. 십리길. 4km를 걸어가야 돼요. 근데 어렸을 때는 왜 그렇게 4km가 멀어? 그 고무신 신고 여름에 가봐. 미끈덕하고 어느 날은 바닥이
떨어져 가지고 발목까지 고무신이 올라와. 그런데 교회를 가는데 하루는 꾀가 나서 내 동생을 전도했어요. 형님이나 누님들은 인천으로 유학을 오고 저는 이제 대부도에서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나, 아우 이렇게 식구가 있는데 제가 가다가 야, 우리 오늘 교회 가지 말자. 그래 동생을 전도해가지고 안 갔어. 그리고 아버지가 준 헌금 10판, 1원이요, 1원을 가지고 구멍가게 가가지고 그때 10판이면 1원이면 주먹만한 눈깔 사탕 하나요. 근데 그거를 사 먹고 교회를 안 갔지 뭐예요. 근데 아버지가 교회 갔는데 아버지가 장로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선생이 일렀어. 장로님 왜 애들 교회 안 왔어요? 무슨 소리야? 교회 보냈는데 내가 헌금까지 줘서 보냈는데 두 애가 다 안 왔던데요. 그때 아버님이 탁사야, 탁사. 지금의 관리부장. 그러니까 일을 하시고 저녁 예배까지 드리시고 오셔서 자고 있는 우리를 깨우더니 교회 갔다 왔니? 네. 그 교회에서 뭐 배웠니? 야곱이요. 그 야곱이 어떤 사람인데 그동안에 들었던 얘기를 했지. 아버지가 기가 막힌 거예요. 교회 안 간 것도 용서 못 하겠는데 어쩌면 그렇게 치침 뚝대고 거짓말을 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마당 쓰는 빗자루를 만드는 쌀이나무가 있어. 그 쌀이나무로 마당 빗자루를 만들려고 아버지가 잘라다 놓은 거를 딱 다듬어 가지고 농고를 가지고 들어오더니 종아리 거더라는 거예요. 그 종아리를 걷는데 난 매 중에 제일 아픈 매가 쌀이나무라고 봐. 일반 매는 때리면 반발력이 생기는데 이 매는요 딱 때리면 살에 가서 쫙쫙 붙어버려 그냥 아주. 그러니까 뼛속까지 통증이 온다고요. 진짜 아팠어. 근데 어머니가 옆에 있다가 잘못했다고 그래 이놈아 빨리 잘못했다고 그래. 근데 남자들은요 머릿속으로는 잘못했다고 할 망정 입으로는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종아리가 피가 나도록 때 동생은 안 때려. 왜? 내가 전도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때리는데 종아리에서 피가 나니까 요즘 같으면 아동학대죄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콱 낚아채더라고. 낚아채더니 지독한 놈 잘못하자 그러면 덜 맞잖아. 그러면서 싹 이렇게 그때는 모든 약이 아까진 껴. 빨간 약을 발라주고 그리고 나서는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더 무서운 분이 우리 어머니야. 어머니는 화도 안 내요. 소리도 안 질러. 이런다. 교회 안 간 사람은 말이야 밥 먹을 자격도 없어. 그러니까 너희는 3일 동안 굶어. 그래가지고 3일을 진짜 굶기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장독대에 가가지고 마늘종 뽑아서 고추장에 찍어 먹다 걸려가지고 하루 연장됐어요. 내 그 뒤부터는 진짜 주일 안 빠집니다. 지금도 내가 주일 안 빠져. 얼마나 그때 혼났는지. 저희 아버지가요 몸이 막 열이 나. 그 아파. 그래서 아버지 어지러워서 교회 못 가겠어요. 그러면 이런다. 뒷가는 갈 수 있냐? 그때는 푸세식 화장실이라 냄새 나니까 머리 떨어져 있거든요. 거기는 혼자 갈 수 있냐? 갈 수 있어요. 그럼 화장실 갈 수 있으면 교회도 갈 수 있어. 가. 그래요. 그러면 그 열나는 몸을 이끌고 교회를 가요. 교회를 갔다가 오면 또 거짓말같이 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큰 다음에 아버지한테 물었어. 아버지, 내가 학교 안 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무라지 않고 그러시는데 왜 교회만 빠지면 그렇게 아버지가 난리를 치시고 정말 잔인한 아버지 같이 우리를 괴롭혔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 야, 내가 빽 있냐, 돈이 있냐, 힘이 있냐. 너희들을 주 안에서 키워야 하나님 아버지가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인도해 줄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너를 주 안에서 너희를 키운 거야. 그러면서 아주 주일 성수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요만큼도 양보한 적이 없어요. 철저하게.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이날은 존귀한 날. 그러니까 자식들이 술 먹는 자식이 있어요. 부모 속썩이는 자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중에 다 아버지가 자녀들 교육시키고 나서는 용돈 받아갖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저희 아버지는 성경대로 사셨어요. 딱 와가지고 야 큰애야 너 용돈 얼마다 너 얼마 달라 둘째 셋째 딸 나 이렇게 다 매겼어. 왜? 성경에 구하라 그래야면 주실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아주 그냥 성경대로 구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드려. 그리고 어머니는 또 아버지한테 주면 어머니한테 안 가요. 그 어머니는 따로 드려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할머니 할아버지 전도한다고 노인정에 가서 얼마나 베풀고 사는지 할미꽃들한테 인기가 최고야. 그냥 아주. 그러다가 돈 떨어지면 전화가 와요. 늙으면 죽어야 해요. 너희들에게 부담만 주고 빨리 죽어야 해요. 돈 달라는 얘기요. 예.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에게 속썩이는 자식이 아무도 없어. 주 안에서 크니까. 그러니까 무슨 복이 와요? 심령의 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니까 심령의 복이 온다. 근심된 일이 없어.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란 거니? 두 번째로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린다. 주의를 잘 지켜니까 땅의 높은 곳에 이사야 58장 14절이에요. 땅의 높은 곳에 올린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신분의 복이에요. 신분. 주의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다 높여.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다 선진국이 돼요. 예수 잘 믿는 집 보세요. 3세대가 지나가면서 인물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왜? 얼굴들이 늑대 사촌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키운다니까 땅에 높은 곳에 올린다고요. 저희 어머니는 글을 모르세요. 근데 희한하게 성경은 읽으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런 식으로 읽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마태복음 1장을 넘어간 적이 없어요. 늘 나타가만 가셨어. 나타가만. 그런데 그러면서도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다 자녀들이 하나님이 자녀를 높이더라고. 그러니까 고향에 가도 그 부모님들이 아이고 그 어르신들이죠. 부모님이 그렇게 예수 열심히 믿더니 자녀들이 다 잘 됐네. 동네 분들이 그래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죠? 응?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높이는 거예요. 다. 그 다음에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개나리 법준 짊어지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지만 외삼촌이 10번이나 임금도 안 주고 속였어요. 그러나 나중에 가서 보면 물질의 복이 누구에게 와요? 외삼촌 거를 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갖다 주잖아. 야곱의 업으로 기르신다고. 주의를 잘 지켜보세요. 망할 것 같죠? 여러분들이 나가서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돈 벌면 그 돈은 썩은 돈이요. 만나가 썩은 것처럼. 그게 돈 버는 게 아니야. 그냥 훅 날아가지.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면 하나님이 갑절로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을 꼭 누렸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경제 복을 받기 전에 경제적인 부흥을 받으려면 예배를 철저하게 잘 돼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서는 뭐냐면 주님의 날을 첫 번째 잘 지켜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인복을 받아야 돼. 인복. 무슨 복? 인복. 여자는 누구 잘 만나야 돼? 남편. 왜 남편인지 아세요? 남의 집에서 데려온 사람의 편을 드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남의 편을 든다. 남편. 아니 나 하나 보고 시집 왔는데 우리 형님이 내 아내를 흉봐보세요. 나는 형하고 멀어져도 내 아내하고는 가까워지는 거예요. 왜? 남의 편을 들어야 되니까. 남편. 우리나라 말이 좋죠? 마누라. 마주보고 누워있는 사람. 그렇죠? 옆편네. 옆에서 편드네. 아주머니, 애기 주머니가 있네. 아저씨, 애기 씨가 있네. 한국말이 너무 귀해요. 내가 이 말 했더니 국어 선생이 한글을 만들려고 그러더구만. 꼭 만든 것 같진 않아. 그래도 이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 하나 의지하고 왔는데 내가 부모한테만 잘하라고 내가 아내한테 잘못하면은 아내가 그거 하겠어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주니까 남편의 부모를 섬기는 거지.
시부모가 얼마나 못 살게 하는지 그 시부모 못된 집에 가보면 그 교인은 성경을 읽어도 시편은 그냥 넘어간대. 아주 시자만 들어가면 진절머리가 나가지고 시금치국도 안 먹고 아예 시편도 안 읽고 그리고 시루떡도 안 먹는데. 근데 우리가 사람이 복 중에 귀한 복이 인복이에요. 인복. 근데 인복은 어떻게 받냐면 따라합시다.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해야 인복을 받는다. 예. 아내가 남편을 왕같이 대접하면 내가 뭐가 돼? 아내가 남편을 왕같이 모시면 내가 뭐가 되냐고? 왕비가 돼. 애들은 왕자, 공주가 되죠. 그렇죠? 맞습니까? 근데 남편을 개같이 모셔. 그러면 내가 뭐요? 견처, 개부인. 그러면 애들은 뭐가 돼? 애들은 개새끼가 뭐요? 개새끼가 강아지 무슨 이 동네 진짜 웃기네. 은근히 욕을 하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대접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생활에서 내가 이 땅에서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을 해야 되는데 따라하세요. 주님의 종. 크게 하세요. 주님의 종. 그러니까 주님의 종을 선대해야 돼. 주님의 날은 예배해야 되고 주님의 종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잖아. 여러분 내가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강건하게 되고. 근데 믿음이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미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시험이 돼가지고 등져버리면 누구 손해냐? 내가 손해인 거야. 그래서 주님의 종을 선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너에게 복 주시려고 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소자 하나에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여기서 너희는 사도들이거든요. 사도들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컵 대접해도 하나님은 기억. 여기서 소자는 작은 자 혹 사도들 주의 종이에요. 주님의 종에게 작은 거 하나 대접해도 누가 기억하느냐? 하나님이 기억한다니까. 그 전에 지금도 생존해 계시지만 박장원 목사님 계시죠? 박장원 목사님. 근데 이 박장원 목사님이 그 전에 부흥회를 갔는데 강릉에 부흥회를 갔는데 요즘 저렇게 숙소가 있는 게 아니고 그때는 목사님 댁에서 같이 살든지 집사님네 집에서 같이 잤다고. 근데 신방을 가는데 목사님 사택에서 모시는데 목사님이 급히 가는 바람에 잠옷을 안 갖고 간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덩치가 작고 박장원 목사님은 굉장히 덩치가 크잖아요. 근데 그 잠옷을 빌려달라고 그러다 다리 한 짝만 넣어도 뜯어지겠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어디 가서 좀 잠옷 좀 하나 긴급하게 사다 줘. 그랬더니 6개장을 시켜가지고 밤에 가서 가장 큰 사이즈를 사다 드린 거예요. 목사님 제가 6개장 한 거예요. 내가 선물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부흥 강사들은 이 음향이 좋지 않아서 목소리가 다 엿장수야. 목사님 뭐란 거니? 주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놓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서워서 얼른 놓고 나왔어. 근데 그 박장원 목사님이 그 잠옷을 입었는데 쭉 팔을 펴보니까 팔다리가 짧아. 큰 걸 사왔는데도. 근데 목사님이 짧기는 짧다마는 좋기는 좋다. 그리고서 주무셨다네. 아침 새벽기도 끝났는데 여선교회장하고 사모님하고 목사님 사택에서 아침 진지를 마련해가지고 식사를 대접하는데 여선교회장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강사님 어젯밤에 나 희한한 꿈을 꿨다고. 무슨 꿈을 꿨냐 그랬더니 꿈에 예수님이 그 잠옷을 입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꿈에 잠옷을 입으시더니 팔을 딱 벌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짧기는 짧다마는 좋기는 좋다. 그리고 주무셨다는 거야. 혹시 목사님 잠옷이 작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박장원 목사님 충격을 받은 거야. 내가 옷을 하나 입어도 내가 입는 게 아니구나. 주께서 받으시는구나.
이분이 돌아다니며 그 간증을 오고 다니셨어요. 그 간증을. 근데 지금 그 아들이 얼마나, 박보영 목사님 아시잖아요. 감리교회 박보영. 그 박장훈 목사 아들 아니에요? 이분이 내가 아버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내가 의사였었지만은 이제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랑을 입고 컸으니 어려운 애를 도와야 된다 해서 고아를 24명을 데리고 있어. 근데 부인이 도망가 버렸어. 힘들다고. 부인 없이 고아를 데리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목회에 복을 주는지. 여러분, 주님의 종을 선대하면 주님이 다 받으셔. 자, 수넴 여인이, 사르반 여인이 엘리야에게 마지막 먹을 걸 대접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도와줘도 현찬을 파네. 남의 걸 뺏어 먹어야 되겠어?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염려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떡 좀 가져와라. 근데 그 여자는 어차피 한 끼 더 먹고 죽으나 덜 먹고 죽으나 그리고 대접을 했네? 흉년이 끝날 때까지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 무슨 말이냐?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하라 이거예요. 성경이 그거예요. 너 대접받고 싶어?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해라. 대접은 받기는 싫어 원하면서도 남을 대접하지 못하고 무슨 내가 대접받아요. 또 수넴 여인도 엘리사와 사환이 지나갈 때 자기 집에 극진히 모시잖아요. 아주 침상까지 책상까지 다 들여놓고 침대까지 다 해놓고 모시잖아요. 너무 그 극진함에 감동받은 엘리사가 그 여인을 위해 축복 기도했더니 늙그맣게 아들을 얻어 가정에 하나님의 생활 구원의 복을 주는 거예요. 아브람도 천사 셋이 지나가는데 자기 집에 극진히 모셔서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고 송아지로 이렇게 해서 잔치를 열어주잖아요. 너무 대접받고 나서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도 기가 차서 웃었다니까. 내가 지금 나이 89세에 무슨 애를 낳냐는 거예요. 웃었어. 근데 왜 웃냐?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있는지 아냐? 하나님은 나이를 초월해. 그러니까 이 사라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이가 다 웃으리로다. 하나님도 웃겼어요. 여러분 89세 할머니가 임신하고 다녀봐. 오늘 기도하고 나서 이 교회 80 먹은 할머니가 임신하고 아유 나 은혜 받아서 임신했죠? 그리고 돌아다녀봐. 얼마나 우스운 얘기냐고요. 그러니까 이사야 그 사라 할머니가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모든 이들이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도 웃겼다니까. 근데 그 가정에 이삭을 얻잖아요. 하나님이. 믿습니까? 언제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다 약속했는데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할 때 그 복이 오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하죠. 대접한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죽은 오빠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무연히 아무것도 안 하고 깍쟁이로 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게 아니야.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할 줄 알아야 되고 주의 종을 선대할 줄 알아야 돼. 나는 성경을 통해서 그걸 깨달아가지고 명절 같은 때는 부흥이 안 나가잖아. 내가 교회 딱 버티고 앉아서 내가 대목 본다고 내가. 응? 교인들 안 오면 전화해. 집사님 안 와? 명절인데 안 와? 뭐 들고 와봐. 그러죠. 그러면 목사님 우리 갖다 드릴 게 없어. 뭐라도 갖고 와. 성경적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배웠어. 내가 교인들이 왜 좋은 것들도 많이 주고 선물도 많이 줬죠. 근데 내가 잊지 못하는 선물이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 이영순 집사라고 진짜 형편없이 못 사는 집이에요. 먹을 것도 없는 집이에요. 근데 명절인데 내가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명절인데 와야지. 목사 집 좀 와. 내가 왜 그런지 아세요? 뭘 못 먹어서 내가 그러겠어요? 기도해 주고 싶어서. 좀 와봐. 뭐 좀 들고 와봐. 목사님 죄송해. 아무것도 갈 거 없어요. 아니 내가 집사님 없는 거 몰라서 내가 전화했겠어? 내가 집사님보다 더 잘 살아. 먹을 것도 많고. 그러나 뭐라도 하나 갖고 와. 그게 돌이야. 심지 않고 거두는 법 없어. 뭐든지 갖고 와. 그랬더니 다른 교인 같으면 도망갔을 거야. 이 교인이 뭘 하나 갖고 왔어. 집으로 와서는 못 내놓고 울어. 막 목사님 죄송해요.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집사님
집사 형편 내가 다 알아. 뭐요? 뭐 내놔봐. 그랬어. 내놓는데 보니까 시골에서 보내왔다고 청국장을 조금 사갖고 온 거야. 청국장을. 그 창피하다 그거를. 세상에 명절에 무슨 청국장을 갖고 와. 그래도 청국장을 갖고 온 거예요. 근데 그랬어. 집사님, 나 청국장 진짜 좋아해. 근데 내가 원래 경기도 사람이라 그때만 해도 청국장을 못 먹었어. 그 냄새하고 비슷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워낙 잘 먹죠. 근데 집사님, 나 청국장 좋아해. 그래 놓고 기도를 하면서 진짜 가슴 아파서 울었어, 저도. 울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 가정을 이렇게 내버려 두겠냐고. 복을 달라고. 그 사람은 흐느껴 울지, 나 울지, 집사람 울지. 괜히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가슴이 아파서 그렇게 울었어.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난 뒤에 갈 때 어떻게 그냥 보내요. 교인들이 갖고 온 갈비 한 짝하고 사과 한 박스. 이만큼 갖고 와가지고 엄청 많이 갖고 갔어요. 자, 그런데 가슴은 참 귀하다. 우리 교인이 저런 마음을 가지고 목사가 오랜다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는 그 마음이 너무 예쁘잖아. 시험 안 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날이 주일이었어. 설날이 주일인데 주일날 집사님 이제 다 예배드리고 끝나고 와서 여보 뭐 좀 먹자 그랬더니 없대. 아 여보 내가 구해서 방 하나 다 잔뜩 싸놨는데 없는 게 뭐야 그랬더니 우리가 이제 마을이 교회고 교회가 마을이다 보니까 지역의 어르신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180명을 모셔요. 이게 거기다 반찬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걸 나눠주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요. 아, 진짜 없어? 그랬더니 청국장 있대? 그래서 그걸 못 준 거예요. 근데 그거라도 먹자. 아마 설날에 청국장 끓여 먹은 집이 우리 집밖에 없을 거야. 청국장을 끓여서 식사 기도를 딱 하면서 그 이영순 권사님 내 가정을 위해 기도했어요. 기도 딱 끝나고 났는데 우리 아들이 그때 고등학교야. 고등학생인 아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난 걔한테 지금도 참 고마운데 아빠 오늘이 가장 행복하지? 그래요. 왜? 이게 사랑이잖아. 콩 하나라도 나눠 먹는 게 사랑이잖아. 그러면서 얘가 그래. 우리 아빠 목회 잘하네. 그래요. 어려운 자와 함께 나눠 먹는다고. 그 말을 하는데 목이 메어서 못 먹겠어. 눈물이 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그 가정이 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야. 그 외동딸 사랑이라고 있는데 결혼식 날 이 간증을 했어. 결혼식장이 눈물바다가 됐다니까. 우리 교회 지금 권사님이야. 여러분 왜 내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 나는 목회하면서 자동차 바꿔준 분도 있어. 그 자동차 그분은 바꿔줘서 자동차 회사를 하고 있어. 이런 분도 있지만 내가 가장 큰 선물은 내 목회 40년에 잊지 못할 선물은 청국장이야. 청국장. 성도의 눈물, 땀, 사랑, 희생이 다 들어있는 그걸로 선대하잖아요. 선대하잖아요. 목회는요, 성도들의 사랑을 먹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잖아.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로서 내가 진짜 이 땅에 경제적 복을 받으려고 하면 첫째가 주님의 날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과 영적 관계 잘 관계해야 되고 그리고 영적인 사람 주님의 종과 선대하고 살아야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죄정하고 등지고서 그냥 교회들까지 가보면 목사를 멱살 잡고 막 방에다 감금하고 아이고 제가 목사 딸을 우리 사무원으로 썼었어요. 중매가지고 좀 시집 보냈는데 얘가 무슨 일 말씀하면 바짝바짝 놀래는 거야. 그래서 야, 너 왜 이렇게 놀래냐? 그랬더니 아유, 저 부안에서 목회하실 때 아빠 볼 때 막
교인들이 와가지고 막 사무실을 막 부시고 하는데 어린 나이에 얼마나 놀랬는지 지금도 무슨 쿵소리만 나도 자기는 그 놀램이 그냥 가슴이 둥둥둥둥 뛴다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 꼭 되기 위해서 첫째 주님의 날, 주님의 종을 잘 선대해야 되고 오늘 중요시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주님의 것이야. 주님의 것. 따라합시다. 주님의 것. 주님의 것. 주님의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합시다. 말라기 오늘 갑시다. 3장 7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니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고 있거든요. 저주를 받고 있는데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야. 그래야 내가 너희들의 경제적인 복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는 겁니까? 8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냐니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11조를 하면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지요? 근데 나는요, 고민이 뭐냐면 저는 모태신앙이거든.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새벽기도 할 때나 꼭 같이 갔어요. 어머니 금식기도 오면 같이 했다니까. 뱃속에 있으니까 도망갈 길이 없더구만. 근데 아주 우리 아버님이 주일 성수 11조 이런 거 철저히 가르쳤고 또 우리 장광용 목사님이 저희 작은아버지지만은 유명한 부흥 강사였잖아요. 감독회장 하기 전에. 난 감독하는 걸 그렇게 말렸거든 내가. 복음으로만 살라고. 근데 그냥 난 지금도 감독하신 저희 작은아버지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참 마음이 상해. 그런데 그렇게 신앙을 철저히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목회를 나와서 고민한 게 뭐냐. 목사의 힘이 어디에 있냐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 증거가 나타나면 그게 메시지가 힘이거든요. 그게 힘이라고. 근데 성도가 열심히 11조를 하는데 어려운 형편에도 열심히 11조를 하는데 하나님을 닮았는지 어제나 오늘이나 늘 동일해. 아주 얼굴에 써놓고 살아. 가난, 충만 이렇게 써놓고 살아.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11조를 하는데 왜 저렇게 가난하게 살까? 목사인 내가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고민이. 그러니까 교인에게 자신 놓고 11조 하세요 이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왜? 열심히 어려운 중에도 최선을 다해서 11조를 하는데 못 사니까. 그러다가 제가 성경을 유심히 다시 꼼꼼히 보다가 깨달은 게 여러분 11조로 복을 받는 게 아니더라고. 11조로 물질의 복을 받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또 얼굴이 4명이 화사하게 피어나는데 잘 들으세요. 이 11조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금은이 다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안에 사는 모든 자들이 여호와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땅도 그 안에 있는 것도 공중에 나는 새들도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편 89편 11절에도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도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야. 여러분 11조가 뭔지 아세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외적 신앙의 고백입니다. 11조를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의 외적인 고백이 11조인 거야. 모든 것의 창조주,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통치자시며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외적으로 내가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게 11조예요. 11조.
그러니까 11조는 뭐와 관계되는 거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가 해당되는 것이지 11조가 물질의 복을 주는 게 아니야. 그러면 물질의 복은 어디에 있느냐? 자, 10의 1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10의 9는 누구 거예요? 에? 하나님의 것이야. 근데 그걸 누구한테 맡겨줬어? 나한테 맡겨준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청직이에요. 청직인 내가 물질을 하나님의 10의 9를 맡겨줬기 때문에 그걸 잘 관리할 때 잘 들으세요. 물질의 복은 10의 9에 있는 거야. 10의 9에. 10의 1에 물질의 복이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10의 9 관리를 잘할 때 물질의 복이 오는 거라고. 자, 누가복음 16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여러분들이 경제적 부흥을 경험하려면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1절에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랬어요. 여기서 어떤 부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땅과 거기 충만한 것, 세계와 그 안에 사는 자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랬고,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모든 토지는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산에 있는 짐승이나 땅에 기는 모든 가축도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바다도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부자야. 다시, 어떤 부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야. 근데 거기에 청지기가 있는데 그랬어요. 청지기는 누굴까요? 그때 가슴을 치면 나요 한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 쳐야 심장병, 해수병, 천식이 낫는다고. 다시, 자, 어떤 부자는 뭘 또 자기라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많어?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 자, 어떤 부자는 하나님, 청지기는 나. 다시, 청지기는 한 번 더, 청지기는 나야. 청지기는 나야. 근데 분명히 청지기는 여러분이라고 그랬는데,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공중에 나는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랬잖아요. 그 다스리라는 말이 라다, 경영하다, 경영하라. 내가 맡겨준 걸 가지고 잘 경영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맡겨줬더니 그것이 내 건 줄 알고 어쩌면 서산제일교회들하고 비슷해. 모든 게 내 건 줄 알고 흥청망청 막 헛된 데 쓰는 거야. 낭비하는 거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렸어. 내가 맡겨줬더니 헛된 데 막 쓰는 거야. 그때에 2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자, 내가 셈해서 헛되게 낭비했으면 너는 청지기직을 못해 그 말이에요. 성경에 말하잖아요. 마태복음의 25장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받아서 5달란트 받은 자가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5달란트 받은 자 같이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기고 주인이 오랜 후에 와서 우리 셈하자 계산하자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여기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주어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따라합시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주어. 하나님은요, 남기는 자에게 더 주는 거예요. 남기는 자에게 더 주는 거라고.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받아갖고 남겨갖고 오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주어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너 남기는 너에게는 내가 천국 생활을 주겠다. 남기면 하나님이 더 줘. 남기면 더 줘. 아멘 할 때까지 할 참이야. 남기면 더 줘. 근데 우리는
지가 무슨 하루살이라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 있는 대로 흥청망청 써. 여자분들에게 말하는데 TV로 홈쇼핑 보지 마. 견물생심이라고 자꾸 사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요셉처럼 내 소득의 20%는 7년 동안 저축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잖아. 20%를 저축했잖아. 그 7년을 저축한 것이 나중에는 그것이 애굽을 다 먹여 살리고 자기 나라를 화폐 개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동족을 먹여 살리고 온 주변의 국가를 다 살리는 일을 해요. 하나님은 남기면 더 많은 걸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아주 사명을 띠고 못 사는 인간이 있어. 근데 날 들어와서 장가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결혼했다 실패한 데다가 가진 것도 없어. 시집 올 여자가 없어요. 그렇다고 또 야 너한테 시집 올 사람 있겠냐 그 말은 못하겠고 다 범사에 기한 있고 때가 있어. 기다려 기도하고. 근데 어느 날 우리 교회 왔는데 결혼에 실패한 여자야. 근데 너무너무 고생하는 거야. 그 두 사람을 불러다 놓고 보니까 둘이 가진 거라고는 몸뚱이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 둘이 살아라. 둘이 사는데 내가 하려는 대로 말해. 하나님은 남기는 자에게 더 복을 줘.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남김없이 감춰놓고 그냥 그대로 살다가 있는 것까지 뺏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옥 생활이 이루어져. 고통의 생활이야. 근데 남기는 사람은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해서 천국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남기면 너희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두 사람에게 결혼할래? 그랬더니 하겠대. 하는데 좋다. 이미 결혼 한 번씩 한 사람이니까 굳이 결혼식 따로 날 잡지 말고 그냥 이번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교인들이 있는 데서 잠깐 식을 올리자. 당신은 양복 입고 오고 아내는 한복 입고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거기로 오고 양가 가족을 다 모신 거죠. 예배 끝난 다음에 종을 땡땡 치고 다 자리에 잠깐 앉아주세요. 지금부터 결혼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교인들의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아 무슨 결혼식을 이렇게 하지? 그래서 결혼식을 했어. 한 다음에 여러분 오늘 점심은 이 집에서 냅니다. 낸 것도 아니요. 그냥 교회에서 늘 주는 밥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맛있게 드시고요. 어떻게 결혼식에 온 사람들이 빈몸으로 옵니까? 축의금 좀 내세요. 에? 없는 분들은 있는 사람 조금 보태서 내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뭐 조금 보태가지고 그 시장 안에 조그만 가게 하나를 얻어줬어요. 뭐 하는 거냐면 그 과자, 사탕, 음료수 10원뛰기, 20원뛰기 중간 도매에서 구멍가게다 배달해 주는 거 그걸 시켰어. 그러면서 항상 그날 수입의 20%는 저축해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헐떡이 하지만 20%는 저축해라. 통장은 내가 갖고 있고 도장은 너희들이 요즘에는 통장 없어도 돈을 쓰지만 그때는 통장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통장은 내가 갖고 매일 수금하러 가 내가. 일수를 찍어. 내라. 자 여러분 지금 그 사람 만난 지 37년 됐거든. 우리 교회 제일 부자야. 빌딩이 6개입니다. 빌딩이. 제가 교회 전자올개는 하나 해놓지 5천만 원밖에 안 한다는데 그랬더니 아멘. 왜? 그 정도 능력이 되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나중에 뭘 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내가 부자 된 건 쓸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더라고. 쓸 수가 없어. 내가 통장 갖고 있었으니까. 무조건 7년을 모아서 모은 거 가지고 재투자하게 하고 재투자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10의 9의 복이 있어. 10의 1조는 외적인 신앙이야. 근데 우리는 11조는 드렸는데 10의 9를 개떡같이 갖고 낭비하면서 복 안 준다고 불평을 터덕터덕하는 그런 인간들이 많아. 아우 나 그냥 10개 손가락으로 얼굴 포크레인 같이 파주고 싶어 그냥 아주. 응? 본질을 잃어버린 거 본질을. 이건 믿음이야. 여러분 11조는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1조 안 하잖아요. 요즘에 11조에 대해서 막 공격을 많이 해 인터넷에서. 근데 느헤미야서에 보면요.
11조를 안 하면요, 교회가 문 닫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문 닫게 하려고 11조 하지 말라는데 11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이건 생명 걸고 11조 하는 거고, 여러분의 복은 어디에 있다고? 경제의 복은 어디 있다고? 10의 9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10의 9 관리는 아무렇게나 하면서 하나님 복 안 준다 그러면 안 돼. 자, 거기 보세요. 3절 보세요. 이 사람이 낭비하고 나서 너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때니 성지기가 속으로 하는 거예요. 3절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돼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왜 직분을, 청지기직을 왜 뺏긴 거예요? 낭비해서, 남김없이 낭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노가다 하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노숙자 하자니 힘이 창피하다. 왜 내가 노가다가 되고 막일하게 되고 왜 내가 노숙자가 되느냐 이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물질 안 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단돈 100만 원을 줘도 11조고 90만 원 가지고라도 내가 남기고 살 수 있어. 낭비하고 사니까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작은 데서부터 남기면 더 많은 걸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한다고. 동전 하나도 헤프게 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젊은 사람들 돈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이 주는데 이걸 관리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다 그냥, 목사인 저 같은 사람들이야 뭐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사모님들에게 내가 부탁하는 거예요. 노후 대책은 꼭 하라고. 왜냐하면 인생 지금 100세잖아. 100세. 여러분 70에 날 부르러, 60에 날 부르러 오면 할 일만 하면 못 간다 그러라고 그러잖아. 인생이 지금 100세 시대요. 유엔에서 발표된 게 있어요. 앞으로 2030년도 되면요, 사람의 평균 수명 120세래요. 120세. 조금만 견뎌봐. 늙지도 않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여기 3절에 청지기가 촉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뺏어. 왜 뺏어? 낭비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창피하잖아요. 근데 4절에 내가 할 일을 알았다. 그 내가 있는 것 가지고 뭘 하냐면 나누는 거야. 주인 걸 가지고. 자, 직분을 뺏긴 후에 이 사람 나를 영접하지 않겠냐.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하지 않고 주인에게 빚진 자에게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너 얼마 빚졌냐? 그랬더니 기름 100마리요. 야, 여기 50이라고 적어. 주인이 알면 더 걸라고. 내가 50 주는 거예요. 또 너 얼마 빚졌냐? 밀백석이요. 80이라고 적어라. 20을 감해줬어. 나중에 이 사람들이 내가 잘리고 나면 나 때문에 잘렸구나 도와주지 않겠냐 이 말이야. 노후를 준비한다 이 말이에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어? 내가 주인이요. 근데 내 밑에 있는 사람이 주인 모르게 막 깎아줬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했지 뭘 잘했다고 그래. 남의 거라고 아주 잘했어요? 이러고 앉았어? 잘못한 거야. 그래서 성경의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했잖아. 옳지 않은 청지기. 근데 지혜로, 이 옳지 않은 청지기지만 지혜 있게 했다. 왜? 주인의 허락 없이 자기의 미래를 준비했다. 나눔의 삶을 살았다. 그 칭찬한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네. 자, 저 좀 보세요. 여러분, 내가 직장 생활에서 월급 받았어? 사업해서 장사해서 돈을 벌었어. 도둑질한 것도 아니야. 직장 생활에서 월급 받은 거야. 근데 왜 그게 불의한 재물이에요? 왜 불의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왜 불의한 재물이에요? 어떻게 이 표정이 얼음판에 자빠진 황소가 눈만 말똥말똥 하듯이 그 표정을 줘요? 왜 이게 불의한 재물이냐? 자, 이 물질의 주인은 누구야? 그런데 내가 주인의 허락 없이 쓰잖아. 지금 여기 보니까 주인의 허락 없이 빚들 탕감해주고 나눠준 이 사람이 옳은 거야? 잘못된 거야? 잘못됐으니까 불의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10의 9를 맡겨줬지만 10의 9를 가지고 우리가 임의대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로운 거예요? 불의한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근데 그 불의한 재물로 뭘 하라고 그랬어요? 친구를 사귀래. 친구는 뭡니까? 예수님의 친구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당한 자,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에게 내가 물질을 줘서 부유한 자가 되면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부자 돼야 돼.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깡통 찬다니까? 부자 돼야 돼요. 그런데 내가 얼마만큼 나눠야 되느냐? 유대인들에게는 이 나눔의 법이 있어요. 나눔의 법. 그래서 뭐가 있냐면 내 재산의 20%를 넘지 못하게 해요. 내가 최고로 남을 도울 수 있는 재산의 20%까지예요. 왜냐? 내가 재산의 20%가 넘어가면 내가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국가가 수입의 20% 이상을 복지비로 쓰면 국가가 부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30-40% 넘어가니까 빚더미에 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20%를 안 넘어. 그래서 국가가 돈이 많으면 그걸 가지고 뭘 합니까? 생산성 있는 기업을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거기서 기업이 생기니까 일자리가 생기고 거기서 나오는 세금과 생산성 때문에 자꾸 국가가 점점 부자가 돼. 우리나라는 있으면 퍼주려고 바빠. 이런 것들이 나라를 지금 좀먹는 거거든. 근데 성경에 보면 성경은 재산의 20% 이상을 못 쓰게 했어요. 나는 여러분들도 부자는 되세요.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깡통 찬다고 그랬어. 부자 되세요. 왜 부자 되느냐? 나눔의 삶을 위해서. 자, 그러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잖아. 큰 것에 충성된다. 그러니까 작은 것에부터 충성하라 하면서 결론으로 갑시다. 말라기로 갑시다. 말라기. 다시. 자, 그래서 8절 보세요.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 거기다 밑줄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또 밑줄고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또 밑줄고요.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가 온 나라가 나의 것 거기다 또 밑줄고 도둑질하였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것, 나의 것, 주의 것, 나의 것 이렇게 나오네요. 자, 저 좀 보세요. 자, 하나님의 것, 주의 것, 나의 것 뭐죠? 하나님의 것, 주의 것, 나의 것이 뭐죠? 뭐요, 뭐? 11조? 잘 들어요. 하나님의 것은 몽땅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것, 주의 것, 나의 것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야. 믿으십니까? 여기는 절대 11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말라기서를 읽는 순간에 이게 또 저 목사 오늘 11조 얘기했네. 아니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게 11조고 여러분들은 10의 구를 관리하는 청직이다. 물질은 어디에 있냐? 10의 구에 있다. 그거 가지고 부자가 돼서 뭐냐? 나누고 살아. 그래서 봉헌물이야. 11조와 봉헌물. 자, 거기 보세요. 10절 만군의 여호와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온전하다는 게 뭐예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나는 청지기임을 고백하는 게 온전한 11조야.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려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작게는 교회고 크게는 하늘에 쌓아놓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그러니까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믿고 나에게 말줘준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청지기로서 물질 관리를 잘 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어. 하늘문을 열어요.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분다니까. 경제적 부흥이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라 그랬잖아. 하나님도요 돈 얘기하는 거 싫었어. 창세기부터 11조 살짝 하다가 노골적으로 쓴 게 말라기요. 구약 성경 제일 끝에다가 썼어. 왜? 그것도 돈 얘기하면 말라기 쉽다 그래가지고 말라기에다가 그것도 부족해서 시험을 받지도 않는 하나님이 시험해봐. 무슨 시험입니까? 11조를 시험을 하는 게 아니야. 11조는 주인 대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10의 구 관리를 잘해서 남기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는 걸 볼 거다. 여러분들이 물질을 안 받아서 하나님이 물질을 안 준 게 아니야. 씀씀이가 해봐서 그런 거지. 왜 남편 보고 애껴 쓰라 그러면서 여자들은 아구찜 퍼먹냐? 응?
물론 손님이 와서 대접하는 건 이해해. 또 남편도 아내 모르게 가서 그냥 괜히 쓸데없는 데다가 이 빗자루 단 여자들이 있는데 가서 팁을 틱틱 주고 오빠 이렇게 거기다 주고. 이 여자들도 남편을 삶으려면 이 남자들은요, 죄송해요. 남자들은 돼지 같아서 긁어주면 좋아합니다. 돼지 긁어봐요. 돼지 긁어주면 이 긁어주면 그리고 계속 긁으면 아예 틀어놓어. 이렇게 틀어놓어. 그러니까 남편도 여보 당신밖에 없다. 그리고 거기서 근데 막 뭐라고 구박하니까 나가니까 그냥 빗자루던 여자들이 오빠 사장님 거기 가서 돈 주고 자빠져 있어. 거기 가서. 오늘부터 가서 그냥 긁어줘. 여보 그래 당신밖에 이렇게 하더라고. 여자들은 남편 오기 전에 먼저 자지 말고 그냥 와서 여보 나왔어 배고파지고 밥 좀 줘봐. 아이고 어디 갔다 이제 왔어. 왜 이렇게 여자들은 자다 일어나면 옆구리를 긁어 그렇게? 머리는 까치 집져놓고 두 번 못 가봐 소름 끼쳐.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시험해라. 내가 하늘을 열고 복을 쌓도록 붙지 않아 보려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절대 헛되게 나가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도 지켜주고 생명도 기한 전에 죽지 않도록 다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물질 관리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재물은요, 관리 잘못하잖아? 날개가 있어서 날아가 버려요. 독수리 날개 같아서 재물은 내가 관리를 잘못하는 순간에 훅 날아가 버려. 성경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5절을 보세요. 잠언 23장 5절. 찾으셨어요? 시작.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은 날개가 있어요. 내가 물질 관리 잘못하잖아. 순간에 독수리 날개처럼 날아가서 어느 집에 갔으면 좋겠어? 이게 날라서? 저렇게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집에 안 오지. 우리 집이요 그래야지. 김집사네 거 날라서 누구 집에 갔으면 좋까? 뭘 또 우리 집이야. 김집사님네 그냥 있으라고 그러지. 아이고. 세상에 열방의 재물이 날라서 서산 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 정치인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물질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너무 자기들 돈 아니라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냥 빚더미만 안겨줄 것 같아. 참 걱정입니다. 걱정. 그 전에 보면 박정희 대통령 때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고 미래의 꿈을 제시하고 마이카 시대를 만들겠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런 비전과 꿈이 안 나와. 국가가.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어떤 비전도 있어야 되고 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뭐 어려우면 돈을 풀어주겠습니다. 뭐 이따위 짓만 하고 앉았고 말이야. 그러니까 나라가 점점 힘들지. 지금은 어떻게 견딜 것 같지만 그동안에 우리 세대 정말 공돌이 공순이 노릇해가면서 이 나라 2차 산업 일으키고 지금 3차 산업까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거기다 막 기업인들 밀어줘서 미래를 향해서 나가도 지금 경쟁사회에서 이길까 말까 하는 판인데 지금 그냥 정치인들이 붙잡고 늘어지고 헐뜯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안타까워.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우리나라는 히딩크 하나 데려오니까 4강까지 올라가더라고.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도 한번 수입해오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민주화 투쟁하고 일제 30년 투쟁하고 이 투쟁 문화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냥 이 여당이고 야당이고 합리적인 걸 못해. 그냥 싸우는 거. 그거밖에 몰라. 그 지들끼리 낄낄대다 카메라만 갖다 대면 싸워. 쇼지 쇼. 그 교회 안에도 보면 평화로워야 되는데 왜 그렇게 다투는지.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해요.
첫째, 예배에 성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자. 둘째, 주님의 종을 선대함으로써 나도 그만큼 대접을 받아야 된다. 아멘. 세 번째, 여러분 경제 부흥을 위해서 시배구 관리를 잘해라. 남김의 삶을 살아라. 다시 남기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세상 사람도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서 남긴 사람은 부자가 돼서 살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있는 놈이 더 무섭다 소리 들어봤어요? 있는 놈이 더 무섭다 그랬잖아요.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놈만 있어? 에? 아니죠. 있는 모두 있어. 여성? 여긴 되게 인격적이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집사님이 내가 이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11조도 잘하는데 못 살까? 내가 그 얘기 했잖아요. 저렇게 내가 보니까 쥐꼬리만큼 월급 받는데도 씀씀이가 너무 예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안 주는 거야. 그때부터 아주 내가 잡았어. 제가 오죽하면 우리 교인들 금요일마다 통장 조사했다니까. 남겨라. 남겨야 하나님 복을. 우리 장로님 이강배 장로님 월세 살던 분이야. 이분 내가 아주 1,000원부터 저축시켰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뭐랬는지 알아요? 목사님 희한해요. 남기니까 일거리가 점점 생겨요. 점점 잘 돼요. 2년 딱 지나니까 월세 살던 사람이 서울 아파트가 싸잖아. 아파트를 사더라고, 아파트를. 그러니까 지금도 자기들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아파트를 샀는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남기면 하나님 복을 주는 거야. 남기면. 아니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노숙인 센터에 서울역에 가면 여러분들이 드림시티라고 이렇게 쳐보면 인터넷에 떠요. 그 드림시티에 우현식 목사님이 이제 거기 담당하고 있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숫자가 노숙인들 등록한 교인만 180명이에요. 노숙인들이 예배 드리고 막 그래요. 근데 평상시에는 와서 한 5, 600명 정도 거기 쉬고 있고 그런데 나는 깜짝 놀란 게 그 노숙인 가운데 목사님들이 여럿 있어. 시골 목회하다가 노숙자가 된 거예요. 너무 안 돼가지고 관리를 이렇게 시키고 있는데 그것도 뭐 몇 명이나 할 수 있는 거지 끝까지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야. 교인들은 준 것만 생각하지 목사님 부담 안 한다. 그래서 사모님들에게 내가 꼭 저축해라. 그리고 나중에 죽을 때 사회에다 환원하든지 교회에다 환원하더라도 제발 좀 알뜰하게 살아라. 목사는 절대 알뜰하게 못 살아. 그냥 있는 대로 하나님을 위해 쓰니까. 남기는 건 죄가 아니야. 왜 얼굴들이 갑자기 살벌해져? 여자분들, 남자분들. 그리고 조금 모으다가 그냥 또 깨고 그러면 안 돼. 무조건 7년은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김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경제 부흥을 주십니다. 이제부터 요셉과 같은 알뜰한 삶을 통해서 거부들이 많이 나오는데 부자가 되는 건 목표라고 한다면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런 부자들이 어느 교회에 제일교회에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 끝. 이제 여러분 내일 저녁은 마지막 날이죠. 내일 저녁은 성령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교회를 향한 비전의 메시지가 나갈 거예요. 내일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도 오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이제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내일은 온 가족이 하나님께 헌금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빠, 엄마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축복의 예물을,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축복을 해야 복을 주더라고. 빌축자 복복줘야 복을 빌어줄 때 복이 와요.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 줬어요. 그 복이 야곱에게 가요. 그리고 우리 어느 자리에 가든지 성경에 보면 축복을 하라 제사장들 보러. 그러면 내가 복을 준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고 사람은 피조물은 피조물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모님의 그 복을 빌어줌으로써 그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일은 최선을 다해서 이게 어떤 사람은 한 장에다 다 쓰는데 그런 집은 대개
밥 한 그릇 먹고 아버지가 대표로 먹고 나머지는 다 먹은 걸로 하는 거예요. 이게 희한한 거는요. 자식이나 모든 내 자식이라도 가는 길이 다르고 만남의 길이 달라. 그러니까 감사도 다 따로 해야 하나님이 그대로 복을 주는 거지 그냥 한 장에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감사를 따로따로 해서 호치케스를 딱 찍어서 그래가지고 아니면 호치케스가 없으면은 클립이 없으면 오핀으로 오핀이 없으면 바늘로 꼬매와 이렇게. 그래서 온 가족을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도록 내일 축복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 우리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